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하시는 분은 혹시 가능하시면 좀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으면서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네, 저는 MDB 6분의 4기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성소수자 인권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되고 적발되는 건 반대하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존중하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포용과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결론을 어떻게 짓고자 하시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회심과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감리교 신학을 하면서 존 웨슬리의 정신도 그것과 유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포용이 과연 그것의 결론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혹시 여기에 질문에 조금 더 유사한 질문을 하실 분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자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것이, 동성애나 재난 전제에서 존 웨슬리의 그 성화론을 주장하신 겁니까?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다라는 전제하에서 존 웨슬리의 성화론을 금방 주장하신 겁니까? 성화론이 아니라요, 변화와 회심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는 그 성화론입니다. 예. 제가 질문을 진행하면서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조건 임보라 목사님께서 대답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공론으로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포용이냐라고, 무조건 포용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웨슬리의 성화론의 문제를 가져오셨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런데 회개나 회유와 치료의 사례가 많이 있나요?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임보라 목사님께 답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나온 질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한국에서도 동성애자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나 이제 2007년 차별금지법 전후로 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관련해서 이 상담을 한다라는 경우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포스팅을 많이 해주시던데, 그 큰 카테고리는 성중독 치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과 같은 이 약물 복용, 술, 그리고 이 동성애의 문제는 성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연관이 되어서 이제 치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목사님은 이제 본인이 게이였으나 어느 순간 그야말로 회심하여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 신학 이후로 이제 동성애를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치유 사역을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치료 이거는 비단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 북미사회 유럽에서도 이미 있었던, 이미 그 물결이 지나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이건 주마다 또 그렇습니다만 뉴욕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치료하는 것에 대한 금지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반발하는 것이 역시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치유 상담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안으로도 금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레이디 가가 얘기하면서 이 동성애 그리고 자살 이렇게 되어진 광고 문구를 보셨을 텐데요. 전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자살률이 청소년들에 있어서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과 폭력과 가정에서의 그 모든 사회적인 동성애 혐오와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치유 상담을 하는 쪽에 있어서는 동성애는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사례가 맞냐라고 얘기할 경우 사실 그 사이트에 가면 당연히 그 치유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재밌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보통 미국에서는 엑스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전에 게이였다라고 해서 그 단체, 그러니까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단체 대표와 그 다음에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결국은 다시 눈이 맞아서 게이로 돌아갔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치유가 무엇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치유도 혐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치유받아야 된다, 치료받아야 된다. 이것은 결국은 병으로 보는 것이 하나의 관점입니다. 동성애가 병입니까? 병 아닙니다. 이미 정신질환이나 그런 모든 병 목록에서도 삭제되었고, 예를 들어 5월 17일 같은 경우는 아이다호데이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 그런 날입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국제보건기구에서 이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들이 삭제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이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뭐 법안이 뭐가 또 뭐 미국에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치유와 치료에 대한 관점은 아마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나의 부모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아픔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원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는 그 회심과 변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굉장히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그 핵심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 회심해서 변화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회개할 것이고, 무엇을 회심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변화를 받아서 살 것인가, 이것이 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가? 왜 나는 이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모든 회개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그런 요인에 있어서 이성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비껴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포용? 무조건적으로 표현한 거 맞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자이면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이성애자이면서 범죄자인 사람들 없습니까? 사기꾼도 있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군가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무조건 그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도 혐오의 시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임보라 목사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성화, 변화받아야 할 것, 변화해야 할 것의 대상에 성 정체성이 들어가냐라는 부분에 아마 초점을 맞추는 걸로 얘기를 해주셨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셨잖아요. 성서에서 죄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거기다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는데요. 성서에서 죄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해서 방금 질문하신 거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뒤쪽에 계신 분은 그 다음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1.4분의 3학기 김승범입니다. 저는 약간 이 흐름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저 하나님과 만난 동성애라는 그 타이틀을 보고 오게 된 이유가, 사실 제가 이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막연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동성애의 어떤 실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동성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그것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온 거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변화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은 일단 어떤 전제를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동성애 자체는 정상적인 것이다, 뭐 이런 전제를 이제 깔고 가는 건데, 사실 그 전에 어떤 그런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조차를 우리는 잘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좀 이야기가 좀 더 깊어지기 전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좀 잘못된 동성애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 무엇이냐, 혹은 동성애 인권 연대에서 말하는 그 동성애에 대한 명제, 동성애는 이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명제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다른 깊은 얘기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아까 제가 처음에 LGBT에 대한 QIA 이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말대로 게이는 남성 간의 이제 동성애자를 일컬는 말, 그리고 그 동성애에게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을 일컬는 말이라고 설명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동성애는 뭐 게이, 레즈비언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바이섹슈얼 같은 경우는 양성 모두에게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고, 그리고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물학적인 그 몸과 내가 갖고 있는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게이나 레즈비언 뭐 더 설명할 뭐 필요가 꼭 있을까 싶습니다만, 트랜스젠더는 제가 꼭 하나 좀 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하리수 씨를 떠올려 보시면 남성인데 여성으로 본인이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수술을 했죠. 그 수술과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 성기 부분과 관련한 수술부터 시작해서 호르몬 조절을 하면서 이제 뭐 여성의 그 유방이라든지 혹은 뭐 목소리라든지 뭐 기타 등등 수술하는 그런 단계들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리수 씨가 여성으로서의 그 주민번호도 2번으로 바꾸고서는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남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리수 씨가 갖는 나름대로 이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트랜스젠더이면서 이성애자입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죄송한데 예. 그 정도는 사실 다 아는 그렇군요. 제가 죄송해요. 알고 싶은 거는 예. 예를 들면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들었던 거는 동성애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을 동반한다,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때는 동성애를 보통 혐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면 동성 안에도 어떤 순수한 이성끼리 하는 것 같은 순수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여쭤보고 대답을 할 걸 그랬는데, 그런 거를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질문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성적인 타락을 동반한다 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그리고 특히 기독교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마치 그것이 보편적인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면 성적 타락은 뭐로 의미하는 건가요? 다자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떤 체위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성적 타락은 무엇이냐? 예. 진정 이분이요. 그냥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동성애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준을 가지고 주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고 인간의 기준으로 주에 대한 문제를 기독교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가운데서 부딪히는 문제라고 지금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과 건강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이끌 때 이방인들의
중에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대상에 대한 대해서 다른 대상 뭐 금친상간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질서 외의 관계에 대해서 라고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히브리어 토에바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토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사실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들면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인간의 기준으로 어떠한 죄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준이지 않은 문제에 대한 성사적인 분노가 수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목사님의 그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아까 성적 타락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까요? 대답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 지난 다음은 저기 아까 먼저 손 들어주신 분께서 질문하는 걸로 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제 하던 이야기를 계속 하자 보면 성적 타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조중동 혹은 국민일보를 보신 분들은 그 어느 동성애자의 고백이라 그래서 전경광고 실린 것을 보시거나 혹은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신 목사님의 내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명 광고의 실일뿐 아니라 여전히 반복돼서 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조차도 굉장히 화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적어도 상담 기록, 의료 진료 기록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공개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상담 사례를 끊임없이 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광고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라는 것이 그분조차도 갖고 있는 분노의 이유입니다. 자, 그것에는 뭐 찐방의 얘기며 하여튼 5만 가지 얘기가 있고 뭐 학문 선교를 많이 해서 뭐 학문이 뭐 밖으로 그러니까 아까 토에바가 토 나올 정도라 그래. 정말 그걸 보고 있으면 동성애자의 모든 삶이 이런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우리가 참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례가 100사람, 1000사람의 성소수자의 특히나 게이의 삶을 대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윤창중 씨나 뭐 계속 이 무슨 뭐 어느 그 별장에서 일어난 일들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남성에게 확장될 때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이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문제, 어떤 성적인 관계가 단 한 사람만이 아닌 그게 뭐 10사람 혹은 근래 뭐 반기문 씨한테 보낸 내용 중에 뭐 300명하고 했다는 등 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그 반기문 씨한테 편지를 썼던데, 이 문제는 동성애자만의 문제입니까? 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동성애자만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성애자 가운데는 그런 사람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소아성애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번집니다만, 중요한 것은 군대나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이 동성 간의 성폭력의 문제, 이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가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입견입니다. 또 한 가지, 소아성애자의 문제도 금세 동성애자 문제하고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소아성애자로 법적인 이 제재를 받는 사람들 역시 이성애자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에이즈와 관련된 것도 죄송하지만 730배, 100배 사실과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한국 에이즈 질병관리연구소만 보더라도 이성애자가 더 높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얘기한 자연질서, 가증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결법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우리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분리되어지는 그런 모든 부분들입니다. 그 가증한 것이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하듯이 여자가 남자와 하듯이 하는 그것만이 가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가증한 것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성서의 구절 그리고 그 이유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과 더불어 상관해서 더 이야기하자면 제가 아까 얘기한 헌법과 관련된 종교의 자유 그리고 국교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왜 그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마치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착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학법이 됐든지 혹은 종교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되든지 한기총 공공연하게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 사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설파하고 있다는 것 여러 자료들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 사회는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기독교는 적어도 한국 기독교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동성애는 치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자. 대상이 결코 밖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보려고 했었던 바비 기도에서 바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언급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강단에서 행해지는 모든 설교에 대해서 그저 아멘 하는 것이 바로 그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뒤에서 질문을 하려고 하셨던 분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사학과 4학년 박성수라고 합니다. 문제를 좀 저희들 내에서 흥분하시는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특별히 아까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 내에 이혼 과정이 있는가?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를 다녀왔는가? 군대 다녀오셨죠? 아직 안 가신 분들도 있을 건데 군대 다녀오셨고 그리고 또 교회 내에는 분명히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배우셔서 알겠지만 현재 주기 기독교의 모습에서는 신앙의 이유 때문에 경력을 올렸고 그 사람들은 신앙의 이유 때문에 이혼자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또는 들어오더라도 직분을 받을 수가 없었죠. 오늘 질문하시는 분께서는 좀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은 이제 정반대로 그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성애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제거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전통이라는 그걸 붙잡을 게 아니라 만약에 전통이 잘못되었다면 전통도 부수해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질문의 마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가 종교에 있어서 타인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리고 내모는 것이 중동 국가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명예살인과 대체 다를 바가 없냐 무력을 가하는 게 아닌지 똑같은 폭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설령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의 문제이지 존재로서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람이 잘못을 행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패시민이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구원에 있어서도 여러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자기 자신이 따라 심판을 하는 것과 다른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동성애자, 특히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침없이 탄압을 하고 공격하고 그들에 대해서 때로는 물을 던지기도 하는데 어째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가장 큰 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막강한 그 힘에 대해서는 별말 못하고 그냥 있으면서 왜 약자를 그렇게 무사하게 보는지 이 정도로 깊은 힘이 없고 비겁한 정도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네, 질문자의 의견을 종합하면요. 첫 번째, 동성애도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 동성애를 억압하는 것은 폭력적 행위가 아닐까. 세 번째, 행위와 존재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4번 내용은 좀 너무 거시적이고 너무 많은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니 거시적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죠. 가장 현실에 깊이 그렇지만 세미나 주제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1, 2, 3번과 관련해서 혹시 이 방금 말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돼. 뭐 질문하신 부분이 제가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시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청년들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청년들 안에서 동성애를 저에게 밝힌 청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그 사례에 대해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질문보다 이 친구가 쉽게 말해 신앙 체험을 한 거죠. 신앙 체험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뭐 활동하시는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동성애 인권 단체들에 연락을 했을 때 지금 피상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죄가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이 친구가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자기 자신이 그게 정의를 내렸던 경우가 있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성애자 자체에 대한 탄압이나 반대는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또 저도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종교철학과 분들도 계시고 다른 과도 계시겠지만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대부분 성경 가지고 사역하실 텐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많은 토론을 할 수 있지만 현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혀야 될 부분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향림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김보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보수적인 교회 다니고 계시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지 혹여나 여기서는 자유롭게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안 그런 척 한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 의무감을 좀 느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답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자는 쉽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는 자비에 오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그 자비에 어긋나실 때 그게 정말 불교적인 자비와는 전혀 다른 체험이잖아요. 정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웁니다. 그런데 너네가 불순이라면은 친구를 찾아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예, 그리고 이쪽에서 아까 손 들어주신 그 교회라는 것이요, 교회 형성사를 보게 된다면은 어떤 그 제의적인 어떤 단체에서 그 다음에 종파적인 성격을 해서 교파적인 성격을 해서 그 다음에 교회적인 성격으로 되면서 기존 사회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하고 타협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의 본질하고 오늘에 있어서 교회의 형태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저는 신과삼년 맞춤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물론 그 대학 청년부로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때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침묵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친구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지금도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보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의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에 따라라고 했거든요. 그
그 우리의 형상에 관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갖고 찾아왔는데 어쨌든 그런 질문이 이걸 찾아온다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갖고 얘기한다는 것도 또 다른 폭력이 되어질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이라는 것도 어떻게 통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시대적인 문화의 산물이거든요.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고 된다면 약 14세기 이전 이후부터는 성경이 바뀌질 않았어요. 해석의 차이죠.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오늘의 문화를 정확하게 적용하기에는 무척 힘들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오늘에 어떻게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거고, 그거야 한 장으로서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기 뒤에 오른쪽에 계신 수혜신 밤의 사막기 김산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도 그 동성애자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성애자한테 만나고 이야기해보고, 저는 그때 당시 이제 학생이었는데 신기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본 적이 있고, 저도 그 동성애가 존재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강의하셨듯이 그 프로젝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구할까, 이들의 살인을 어떻게 막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고요. 그러나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단순히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이들을 구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동성애를 정죄한다고는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예를 들어 성적인 어떤 부정이나 간음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들 또한 여전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고 다 같은 죄인이다라는 인식으로 동성애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동성애적 풍조와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라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로마서나 로마 시대 때나 노아의 시대 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적인 전통을 전적으로 부정하시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고요.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남자들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그 남자에 대해서 성폭력하는 행동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동성애인가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성애자들에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비하하는 말을 한다거나 좀 비하하는 어떤 그런 발언을 했을 때 폭력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관점에서 반대로 성폭력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사회 그 구성원들이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동성애를 조성하고 그 하나님의 천사에 대해서 성폭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반대로 폭력이 아닌지 이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목사님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말씀드릴게요. 일단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목사님이신데 아까 제가 궁금한 게,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감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소하게도 이제 막 어떤 이런 동성애 차별 금지법 뭐 이런 것에 오히려 차별 금지법이 우리가 투과되고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사람들이 진짜 샀을 정도로 투과되고, 교회도 사실 또 저희들이 사역에 붙인 현장 사역도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하는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로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가르치고 접근하려고 할 때, 뭔가 깨려고 할 때 어떤 그런 교육적인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소스라던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냥 목사님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닌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한테 아까 뒤에 그 회심을 얘기하셨던 전도사님께 제가 한 말씀을 그 개인적으로 좀 속이 상해서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찬성하는 그런 오피니언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갖고 계신 입장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굉장히 다수자의 입장이고 지금 저희들이 가진 입장은 소수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걸 어떤 발언하는 순간 굉장히 그 폭력에 사실 약할 수밖에 없고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실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에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용기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다른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용기가 없어갖고 다른 입장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까지 너는 그런 지식이나 다른 오피니언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넌 말하지 못하니까 위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좀 상했고요. 예,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질문들이 많이 누적되어서 제가 메모를 쭉 했는데요. 그 교육적인 소스는 그 동성애자 인권연대나 친구 사이 보면 교사용으로 만든 자료들이 수책자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운동하시는 그것만이 아니고 교회랑 같이 당연히 그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나와 있진 않고 사실 기독교와 동성애와 관련한 뭐 일종의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예를 들어 뭐 동성애 치유연대라든지 뭐 우리 동성애 반대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만든 자료만 있고 오히려 아까 이제 좀 두꺼워서 그렇지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가 아마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정리되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종류별로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너무 그것이 길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소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단의 입장이 지금 아까도 가톨릭은 동성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정리가 돼 있지만 한국 개신교에서는 교단적으로 뭔가가 딱 정리되어 있는 데는 아마 예장 백석교단 정도가 근래에 들어서 신생교단이기도 하고 뭐 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꾸준히 반대를 해오기 때문에 그 입장만 있지 명확한 그 뭐 예를 들어 감리교라든지 뭐 예장 기장이라든지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례들을 볼 경우는 교단이 사실 상당한 그 오랜 기간 동안 치열한 논쟁들을 거쳐서 결국은 동성애자 우리로 하자면은 목회와 관련된 지침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스들이 정리되어 있는 영어 자료들은 상당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미 연합교회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하고 혹은 그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유나이티드 처치하고 이런 쪽에서는 교단별로 정리된 자료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아직 뭐 번역본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사실은 해나가야 될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저는 그 교인 중에 누군가 동성애자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적인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죄가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 전제가 필요한 것은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 저는 그 부분에 주목해서 이야기를 잠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성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얘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자라나는 환경에서 특히 사회나 교회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너를 지목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교육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청소년들이나 뭐 그게 성인이 됐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제가 무슨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분은 그래요. 동성애가 그냥 죄라고 해. 그렇지만 그걸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면 편할 텐데 왜 자꾸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부터 근본부터 얘기를 하느냐라는 질문도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도 많이 받는데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실존의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독교에서 말한 죄가 뭐냐?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로부터 근본으로부터 가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회적인 것으로 자기 성적 지향 문제에 떠나서 종교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느 누군가 성소수자 기독교인은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또 하나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간다라는 것이 그것이 아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것이 맞는 문제이냐는 정말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서는 그동안 노예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성서가 기본이 되어 있고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 성서가 그 역할을 해온 거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노예 시대와 이 여성 차별과 이 모든 것들을 지나서 이제는 모든 집중이 기독교에 있어서 어찌 보면 성소수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로 느껴질 정도로 성소수자를 구체적인 하나의 타겟으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의 새로운 마녀사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녀사냥은 뭐 유명한 그 밀러 목사님의 시도 있습니다만 내가 성소수자가 아니라고 해서 나를 비껴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이고 사회적 소수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칼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문제에 지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기독교와 관련해서 기독교 전통은 동성애와 관련해서 배타적인 혹은 그것이 뭐 가증하다라든지 혹은 비정상이라고 치부할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럼 그 전통에 관련해서 저는 어떤 입장이냐라고 얘기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앞서도 이미 뭐 상당 부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비정상이다 혹은 가증한 것이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율법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야말로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런 성결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면 예수 시대는 넘어가 보자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느냐, 왜 비정상으로 받느냐라는 배경 설명을 아까 잠깐 출산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 뭐라 할까요, 이야기들이 진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 사도 바울은 뭐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퀴어 신학에서는 일부는 더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동성애자였다. 그러나 동성애자 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동성애자라고 해서 끊임없이 나는 동성애자를 창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혐오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힘든 지경에 이르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이제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그러나 당시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는 어땠는지 아시죠? 동성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사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전제하고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그럼 중요한 것은 예수가 뭐라고 말했느냐 아닙니까? 예수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구절로 남아있는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동안 논의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백부장과 소년의 이야기를 예시를 한 것이죠. 거기서 백부장의 신앙에 대해서 너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앞뒤 전후 좌우에 대한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왜 동성애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백부장이 살리고 싶어 했었던 그 소년을 가리키는 파이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당시에 상당히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애인으로 데리고 있었던 동성 미소년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정도로 그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아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느님의 천사 입장으로 얘기한다는 건 사실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나중에 꼭 필요한 그 답이 필요한 부분이었으면 다시 한번 나중에 끝나고서라도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40분 정도를 넘게 사용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타깝지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광고 두 가지